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유럽 출장을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어제 귀국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하루 늦게 뜨는 바람에 겨우 정말 오늘 겨우 이 예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멀리 떠나서 유럽에서 조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조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수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갈등으로 불안불안하고 법무장관 임명으로 시끌시끌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싶은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정말 경이적인 나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영국에 입국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영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전 세계 12개 나라, 그 12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한 나라들이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11개 나라 플러스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여권을 스캔만 하면 입국입니다. 한국 입국보다 더 간단해요. 한국은 인천공항에서는 지문 찍잖아요. 영국에 입국할 때 지문도 찍지 않습니다. 그냥 여권만 갖다 대면 그냥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엄청나게 긴 줄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짜증내면서 서 있는데 우리는 그냥 통과입니다. 이번 방문 중에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우리 박은하 대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정말 큰일 하셨다고 진심으로 치하를 해드렸습니다. 그 박 대사님도 무심사 입국 12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또 자기 임기 중에 이 일이 된 것 하나만으로도 이곳에 온 보람을 느끼신다고 아주 뿌듯해 하셨는데 정말 작은 변화이지만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큰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을 몰아치는 BTS 광풍, K-팝에 열광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 이제는 K-푸드에, K-드라마에, K-뷰티에 정말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 문화 대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K 열풍의 원조는 K 영성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고자 했던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과 부흥의 영성이 오늘날 이 한류의 원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한국 교회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는 21세기 전 세계적인 영적 추수와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죽기 살기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상처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반드시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데스티니는
미디안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여 하고 한번 불러보시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는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물려받은 유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평가한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첫째, 가진 것이 없다, 가난하다. 둘째, 가문이 별로다, 상류층 출신이 아니다. 셋째, 권력도 없다. 마지막, 넷째, 능력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흙수저다. 하나님, 이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결론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다르는 결론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엇라고?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잘 나가는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결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그 내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과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드온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허무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이 서울대 학생들이 대부분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적인 공허와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든 꼴찌를 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부모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하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올랐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돼.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아니,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무시하시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았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용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스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위협이 될 것 같은 잘난 사람 앞에 서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쓸데없는 교만함과 우월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문제는 이 불안감과 열등감이 우리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데스티니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악과로 인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줄 존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존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었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데스티니는 이 평화, 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내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에 들볶이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용납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샬롬. 여러분, 그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데스티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과 우월감, 이런 것들이 태풍
링링처럼 휘몰아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정말 정처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잠재워지고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내면을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데스티니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적인 데스티니이고, 그 존재적 데스티니로부터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임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기드온이 대뜸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에 공격을 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이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줘? 하나도 안 도와주셔. 최근에 제가 직접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낙심과 우울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 눈에 문제가 보이느냐? 그게 너의 사명이다.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게 너의 사명이다. 내 눈에 긍휼의 눈물이 흐르느냐?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가서 위로하라. 내가 가서 회복시키라.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라. 주님, 저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저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범했던 사람을 큰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비록 아주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셨을 때 그 어떤 키 큰 장수 골리앗도 그 앞에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만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기드온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잘못된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잘못 세우던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헐어버리고 찍어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렸는데 밤에 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기드온이 천성이 대범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인간적인 모습의 기드온을 보면 절대로 마이티 워리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행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조금씩 그의 진정한 데스티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기드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불리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냐고요? 자, 여러분, 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을 하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쳐들어와서 다 털어갈까 봐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아주 작고 좁은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아주 옹색한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12절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옹색하게 포도주 틀 안에서 겨우겨우 숨어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300명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 위대한 용사 기드온을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과 내 환경을 보고 섣불리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덜렁덜렁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시며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야생마처럼 날뛰던 사울에게서 전 세계 복음화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 마침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믿음의 장부여, 기도의 어머니여, 부흥의 불꽃이여, 민족 복음화의 기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생명을 살리는 자여, 진리의 수호자여, 가난한 자들의 친구여, 평화의 사도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저의 이 꼬라지를 보시면서 저 지금도 겨우겨우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는 그런 한심한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불리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태초부터 예정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끌시끌하고 복작복작한 이 불안불안한 이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아휴 그냥 이민이나 가야겠다고 절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로 예정하고 계신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21세기에 사용하실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열방을 축복하는 마이티 워리어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